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누가 크냐 논쟁도 하고 또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바라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출도요 아마 이렇게 외치며 뻑적지근하게 우리 예수님도 입성을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기도 했을 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고작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로마 군병들이 화려하고 멋진 그 아람말을 타고 그리고 군림하러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135장의 그 찬송에 예수님의 생애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일치하는 또 당신이 세상 가운데 주신 그 말씀부터 그 모든 행적까지 파격을 이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입성까지 항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신앙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고 하면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을 시작으로 그 전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바울은 그 앞에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시면서 바로 이 6절과 7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존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룩한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대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대단한 일이다. 우리 인간이 참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일, 이것은 더욱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저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예수님의 모습이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살펴봤잖아요. 그저께 본문이었던 42절 이하의 말씀, 아니 그 앞에 제자들의 모습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주 커다란 군마를 타고 난리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 아니지요. 그렇죠?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자기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들어오셨다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하신 말씀과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의 자리가 그래서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 비록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처럼 살려고 가장 앞장서서 몸부림쳐야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상대가 나를 원수처럼 대해도 나는 상대를 예수님처럼 대해야 할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어렵고 두려운 자리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 거룩한 길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자주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단어인 엔크리스토.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단순한 영성이 아니에요. 교회 안 또는 골방 안에서 그저 주여 주여 부르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그런 영성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속에 생활 속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밟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내려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의 영성이 바로 엔크리스토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엔크리스토를 열망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닌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높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이중인격적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려고 들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일처럼 하는 걸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안타까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거짓과 술수로 하려 듭니다. 이기와 독선으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경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야고보서를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뒤에 가면은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좀 길지만 쭉 한번 1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 하늘의 지혜를 공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지혜, 그 땅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령한 겸손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줍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선한 열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매우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잖아요. 자기는 평화하지만 상대방은 평화롭지 못하는. 그게 세상이 원하는 평화였고 그로 통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전쟁의 역사를 이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화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다, 평화롭다, 친절하고 사려가 깊은 것을, 또 공평하고 정직하기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늘이 바라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고무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는 오리를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딱 가서 맞아가지고 그 오리가 그만 픽 쓰러지더니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데 이거 아버지한테 탈로 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땅을 파고 이 죽은 오리를 묻어서 흙을 덮어서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받겠거니 하고 그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형과 함께, 형 토마스와 함께 학교를 가는데 형이 자기한테 야, 내 가방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형 가방을 들어? 라고 따졌더니 너 알지? 오리. 너 알지? 오리. 그러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형 가방을 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은 틈만 나면 동생을 괴롭힙니다. 너 알지? 오리! 이 말만 하면 꼼짝없이 그 형이 괴롭히는 걸 고스란히 당하고 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존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리석었던 실수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이 형 토마스가 이튿날도 여전히 이 동생을 괴롭히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은 또 말합니다. 너 알지? 오리! 그러자 존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리가 뭐? 오리가 뭐 어쨌는데? 라고 형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오리는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는데, 예? 용서받았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용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품어야 합니다. 내가 품는 일들이 상대방에 의해서 무시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노력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처럼 정죄하기나 하고 괴롭게 못해서 안달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죠. 십자가의 사람은 더더욱도 아닌 거예요.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겸손하면은 업신여기려 듭니다. 낮아지려 하면 밟으려 듭니다. 섬기려 하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던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게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충동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어리석인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충동한 것도 문제지만 그 충동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거나 에게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충동에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충동하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그 단순한 그 사실, 그 안에 간직하고 계신 예수님의 섬김, 낮아짐, 그 진리를 모르는 채 그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오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여기 오늘 15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듭난 사람들이 왜 땅의 것을 찾고 살아요? 하나님 땅에 계셔요?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지 천박한 땅의 술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갈지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깨 딱 펴고 우리 주님의 길을 겸손하게 힘차게 무엇보다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한 발이라도, 한 발을 내디딜지라도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사람처럼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 조금이라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술수로 어리석게 행하려 하는 저희 부족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났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낮아지려 하면 상대방이 업신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구조 속에 살지라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일 것입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임마누엘 신앙 정신만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의연하게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걸음도 주님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신앙 정신이 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하루로, 은혜의 하루로, 축복의 하루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